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모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두려워할 사람을 두려워합시다. 네, 제가 요즘에 가장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정말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다 마땅히 응당 하나님 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겠지요. 그러나 언젠가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그리고 사람들을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중가요가 있지요. 바로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 앞소절을 보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앙의 빛으로 본다라면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인은 무수한 원수들이 웅덩이에 빠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시인은 고난의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다라고 말이죠. 이처럼 그는 거의 파멸 직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난과 극도로 쇠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무수한 대적들은 쉬지 않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연약하고 무력한 한 인간인 그가 결코 고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탱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에 그는 넘어질 수는 있었지만 결코 영원히 고꾸러질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도 어김없이 위기와 어려움은 따라옵니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 죄악을 먼저 떠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전의 말씀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죄악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혹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또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한 번쯤 고민해 보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김없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무조건 우리의 믿음과 연관짓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쳐 주려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무엇일까? 한 번쯤 더 고민하고 더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도망자로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제 다윗을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윗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울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요,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이제 좀 괜찮다 싶으니 노년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까지 쫓기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익숙한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 모든 것이 다윗의 죄악 때문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땐 다윗은 참 인생의 실패자요,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을까요? 물론 그가 죄악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저녁마다 주일 밤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의 대부분이 다윗의 찬양이요, 기도요, 울부짖음이요, 고백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것만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그는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도, 내 삶도, 내 사랑하는 사람의 삶도 변화되어 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삶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굴하지 않는 신앙, 환경과 형편을 뛰어넘어
참되고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흩어버려도 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그는 뼈저리게 그 삶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호소력이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이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그대로 응해지는 역사를 친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돈은 놓쳐도, 건강은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거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이죠. 이 말씀을 믿으신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로 들리고 정말 이것을 믿어도 되는 것일까 의심이 솟구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겠지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함을 찾고 또 찾는 것이라고 저는 담대하게 이 자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영원 묵은토록 변함이 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그랬고 시인이 그 말씀을 의지할 당시에도 그랬으며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상관없이 내 형편에 상관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이죠. 이 말은 달리 표현한다라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은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들리는 단어는 딱 한 단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갈 때마다 제가 그분에게 선물로 드린 우리 찬송가가 있습니다. 악보가 없는 그냥 글자만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찬송가를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 찬송가가 정말 너무나도 자주 보아서 너덜너덜해질 정도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힘들 때마다 이것을 읽고 읽으니까 너무나도 좋다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찬송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찬송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대부분 지어졌기에 그럼에도 그 찬송가를 대하는 그분을 보면서 이분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지요.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 한두 권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책,
그런데 그보다 더 은혜가 되는 것은 특별히 저희 어머님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그를 깨우쳤고, 그래서 가끔 저에게 편지를 써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분들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 잘 틀리고 소리 난 대로 쓰다 보니까 저도 가끔은 생각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고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읽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것입니다. 늘 성경 말씀을 적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너무 달다, 너무 좋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연로하신 나이에 성경을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해 함께 전도서를 함께 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2장을 필사하면서도 정말 쓸 때마다 아프다, 손이 아프다, 차라리 컴퓨터로 치면 훨씬 빠를 텐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 하나하나를 필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을까 생각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손으로 쓰면서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새기면서 정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바로 오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얘기합니다. 말씀 보면 밥이 나오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 행복이 나오고 복이 나오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단순히 지식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만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점점 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년에도 특별히 계획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모든 것들은 인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들 속에서는 착한 행동도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읊조려야 하는 까닭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야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진짜 바른 신앙생활인 것이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서도 10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혹시 이런 경험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약속의 말씀 중에 유독 한 말씀이 정말 나에게 꿀보다 더 단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정말 그 말씀이 저에게는 꿀보다 더 달았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쉽게 잃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쉽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으로 피곤하지만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살아계심을 경험함으로써 한 주간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싶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청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각자의 형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라면 성경 그 말씀 어느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봤자 넘어지기 쉽습니다. 상황을 의지해봤자 실망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은혜를 경험한 분이라면 내가 왜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고 말이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인의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부분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비춰보고 나를 비춰보고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변함없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